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의문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힘들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족에 대한 약속은 계속 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의 일을 풀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 얘기였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괜찮은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불안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려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출애굽 여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들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물 사이로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물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사이로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주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들을 못 낳는 게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홍해 사건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이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판인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사라가 그 노년에 임신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 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이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모습은요,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바로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뭘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신약에 나오는 이 중요한 모든 서신들에서는 다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신약의 메시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로 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부르심 은혜였어요. 은혜. 아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주 여러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겠다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됐나요? 믿음으로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믿음으로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다가 포인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내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는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1번, 혈통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통. 우리 부모님이 조선시대에 재상을 지내신 조상이 계시고, 신라시대 왕 집안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골이 나오고 진골이 나와요. 우리는 여전히 골품제가 살아있어. 피예요, 피, 그게 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피가 뭐가 있나요? 우상 만들어 팔던지 마들인데 피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울 만한 피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인간의 피는 다 죄인의 피예요. 예.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든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본인이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남에게 피해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법 없이도 나는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해끼친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죠.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완벽했나요? 여러분, 그 거짓말을 모의를 해서 짜서 하는 데까지 간 거는요, 그거는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논의해가지고 거짓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도덕적이지 않음이 드러나는 거죠. 탄로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깨서라도 나 살겠다고 나서는 남편을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덕적 조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지켜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감동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입을 만한 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다가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잘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별나게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특하게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이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했을까요? 믿는 남들은 갖지 않은 그 유별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 믿음의 중심에도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별나게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율법주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더 유별난 믿음 많습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가 무슬림들의 라마단 금식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힌두들의 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와서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수천 번을 절을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성전에 가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엎드려 기어가는 그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유별난 믿음이 구원의 기초라면 죄송한데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쫙 퍼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와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구원은 포인트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깨달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순종해서 길을 나섰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키려고 아마 노력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니까 자기의 인생이 새로 보이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게 너무 분명해요. 나는 내가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우리 가정 다 이미 다 깨졌어요. 예. 나는 이미 세상에 취해가지고 이미 믿음 떠나도 12번은 더 떠났어요. 그돌라오멜에게 나를 지켜주신 분도 파라오에게 나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구나. 여러분, 구원이 우리 혈통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유별나고 독특하게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진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의 결정이 있죠. 내가 교회를 섬기려면, 내가 교회를 나오려면 이런 부분들이 또 내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할 때 거기에는 먼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복음.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건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돼요. 자,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페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보상을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황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아니 우리에게 선물로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자식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나의 언약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이해는 뭐죠? 그냥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딱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아, 그렇군요 하고 지나간 거죠. 그냥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을 따라서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신의 집에서 길리던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상속자로 세웠던 것처럼 엘리에셀을 지금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현실적인 것들로 자꾸 바꿔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만들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법과 상식으로 자꾸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지금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스테이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것들로 자꾸 만들지 말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 이 교회 안에 오셔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아, 이런 복음을 어디서 어디서 배우셨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그런 데면 저는 그런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 상식으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냥 아예 딱 데피니션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죠를 내 경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 한 두세 군데 다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아, 이렇게 액티비티 하는 데가 교회인 거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도자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지만 아직 육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섞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은 말들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상식과 내 이해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한 100분 정도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예. 한 분 한 분들 아마 앞에 나와서 다 지금 뭐 하시는지 아마 얘기 들으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분들이 정말 많이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의 총합, 인포메이션, 모든 지식의 총합을 한번 100이라고 한번 해보죠. 100.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 중에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모든 지식의 총합이 100일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총합이 한 10 정도 될까요? 우리가 10?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 10? 여러분, 이 안에 모여있지만 우리는 다른 분이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 영역만 넘어가면은요,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할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참가하시는 목회자 가족들의 가족사진을 저희가 찍어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족사진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정말 너무 예쁘게 그걸 찍어주셨는데, 사진을 찍는데 우리 김성돈 형제님하고 장혜숙 자매님 두 분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혜숙 자매님도 우리 여러분 자녀 가족사진도 많이 찍어주셨잖아요. 사진을 잘 찍으시거든요. 혜숙 자매님이 찍어주신 그 앨범이 제 서재에도 지금까지 있어요.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진을 목회자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정씩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진 찍는 날 딱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 성던 순장님이 다 찍으시고 해숙자매님은 옆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해숙자매님은 안 찍으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성돈 순장님 찍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있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찍으시는데 이미 같은 영역 안에서 있지만 한 분은 프로고 한 분은 아마추어고 거기서도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 여러분 그것을 정의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 1:1, 제자반 이런 양육과 훈련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들어오십시오. 꼭.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배워가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소망이 끊어진 부부가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기적을 절대로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만 기적을 일으키세요. 언제요?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은 쓰세요. 번쩍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을 쭉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궁극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깨트리면서 기적을 가지고 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믿어요. 로마서 4장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오해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쏟아질 것 같은 별?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약 6천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6천여 개. 오늘날에는 이 조명이 많고 도시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불만 끄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마 몇백 개, 몇천 개가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일은 뭐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보여주었는데도 못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설득시켜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해를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늘에 수십억 곱하기 수십억 곱하기 수십억을 반복해도 부족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가운데 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저렇게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도 우리는 아침마다 눈 떠서 나에게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마음을 볶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미 나에게 자녀를 주신 그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보면 약간 이상해 보여요.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쥐뿔도 없으면서 저 사람 뭐가 이렇게 맨날 행복한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죠. 자녀들이 예언하는 꿈, 노인들이 꿈을 꾸는 미래,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땅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된다면 감사할 게 없어요. 흥분할 게 없어요. 꿈을 꿀 게 없어요. 기껏해야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도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을 우리가 상상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다 깨진 인생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며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을 향하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며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무슨 지혜를 하겠냐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교회를 성령이 사용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애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아이를 인도하시고 그 아이를 키우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들 가운데서 멋진 믿음의 학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멋진 믿음의 사업가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서 호주의 총리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좋은 다음 세대의 영적 흐름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상상력. 예. 여러분, 현실이 모든 것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역 신청을 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 신청을 하고 또 재정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업해서 제출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것을 한다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바로 그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일,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모레를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주의 일하심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